사람은 어떤 경지에 이를수록 그리고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한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자기를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만의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봉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거룩한 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코스프레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현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앞장 11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자랑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던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각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성도는 나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각자가 가진 신앙의 성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신앙의 성향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졌던 것이죠. 나는 예수파니까 아볼로 너희들 파보다 낫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즉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교회를 현혹하고 또한 파당을 조성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요 또 속이는 일꾼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겉모습,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경건과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자, 이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심지어 사탄의 일꾼으로 비판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방식의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자기를 자랑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더 나아가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자랑을 위한 자랑, 비교를 위한 자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자, 왜 자랑합니까?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새 번역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번역을 보면 부득이하게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님의 환상과 계시, 즉 주께로부터 받은 것, 천국을 보고 천국에 대해 들은 것을 자랑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적은 자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수사학적으로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적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의 고난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그는 그가 경험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가 경험한 천국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의 자랑은 거짓 선지자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 인칭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천국을 경험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5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끊임없이 천국을 경험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3인칭의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가장 극명한 대비는 5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 즉 3인칭으로 소개하는 자를 위해서는 자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치 않겠다. 아니, 나를 위해 자랑할 때는 내가 고난받은 것,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자를 위해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사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를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가 아니라 자기를 이러한 자로 바꾸어서 이러한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4절 말씀, 우리가 5절 말씀을 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의 천국 경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철저하게 3인칭으로 이 사람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험을 수동태, 즉 이끌려 올라가서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끌려서 올라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로 진술함으로써 그의 천국 경험이 그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사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1인칭
자기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 즉 바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와, 바울 네가 천국을 봤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너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은 14년 전의 천국 경험을 삼자로 비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덮였고 3일 동안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죠. 직접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수많은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으며 심지어 그가 손을 얹으면 성령의 치유하는 역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손수건을 누가 가져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을 때 귀신이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부작 들어와서 기존에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홀리고 있는, 현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를 부풀리려는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 체험을 한번 자랑해보겠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서는 그 체험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그 천국에서 무엇을 봤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체험을, 그 경험한 것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그가 본 천국을 말하지 않고 그에게 보여주신,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만 선언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의 약함, 고난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가 경험한 것을 자랑했더라면 성도들이 좀 더 그를 경외감으로 신비하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와,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은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대하고 재생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작은 것도 부풀리려는 것이죠. 2010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아마존 종교 서적 분야 판매 1위를 차지하며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어린 소년이 천국에 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것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천국을 경험한 소년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천국을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에 그 책이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가 관심을 받기 위해 나 천국 가서 이런 것을 보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 출판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선풍을 끄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신비의 영역, 영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 동경의 눈을 가지게 되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지나치게 그것에 몰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기적을 주실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가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나는 그냥 나의 약함, 나의 고난만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동시에 고난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경험한 그의 평생 그를 힘들게 한 고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 어떤 사람은 안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아주 안 좋았을 것이다. 눈이 아주 아팠을 것이다. 자, 그렇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두통, 편두통, 그냥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두통의, 지속적인 두통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충격이 온다면, 뒤에서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그냥 반사적으로 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나음을 입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간질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바울이 갑자기 간질로 쓰러지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간질로 쓰러집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기에게 병이 있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딜레마가 아닐까요? 그래서 좀 전에 본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성경은 간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울아, 너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좋은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죠. 건강하면 좋은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좋은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잘 될 때는 우리가 와 하지만 잘못될 때에는 뭔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고, 뭐가 좀 있을까? 왜 그럴까?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또 아프면 안 좋은 것이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안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아픔을 악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고난이 은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플하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네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나오는 능력들이 네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너를 주목하기보다는 아픈 너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나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통해 역사하는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질병을 가지고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가 자랑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수사학적으로 또한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것도 바로 이것, 자기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하는 달콤한 말, 속이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약함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약할 때 강함 되시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신자의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아픔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칼빈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기수라고 알려진 그 사람은 몸에 병을 달고 살았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는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의 길이 될까봐 경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그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종교개혁이라는, 물론 그 혼자 이룬 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았던 개혁자들 모두의 힘을 통하여서 이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심으로써 자기의 어떠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지. 여러분, 나의 무덤을 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한 칼빈은 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에는 초심을 유지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또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겸손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중에 겸손하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보다 더 큰 삶의 울림을 주변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절대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크게 보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의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비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있을 때에 고난이 은혜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비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누구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프면 눈물이 나고 아프면 힘든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자, 이 비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기뻐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정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감옥 안에 계십니까?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또 공부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될 논문이 여러분에게 감옥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육신을 직접적으로 올가매었던 그 감옥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강하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를 참 소망으로 이끕니다. 물론 고난은 견디기 힘든 것이고 주변의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결국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면 끝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고정하고 고난 중에도, 약함 가운데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면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고개 들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를 보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우리가 외우면 안 되지만 주문처럼 말씀하십시오. 고개가 숙여지면 자꾸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 속으로 내 자신을 자꾸 다운시키려고 하면 억지로 세우십시오. 아니야, 높은 곳을 봐야지. 주님을 봐야지. 높은 곳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주님이 보이십니까?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에는 아마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이 손을 펼쳐서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고개를 땅으로 숙일 수밖에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수평적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서 내 고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